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는 의미의 속담이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동굴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신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고 있는 바둑을 한참 구경하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봤더니 도끼 나루는 썩어 있고 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이 완전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마을에 아는 사람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집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분은 내 증조부신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행방불명 되셨어. 그분을 왜 찾는 것이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선들 바둑 두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집 돌아가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세상 노름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깨닫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다시 원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만나고 계시고 있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라고 나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던 디베랴라는 도시가 갈릴리 호수 옆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으면 됐지 왜 굳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이끄셨을까요? 갈릴리로 굳이 불러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고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왔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 잡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처음에 자기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고향 사람 갈릴리 사람들한테 전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도 자신들의 사명도 분명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뭐가 익숙했느냐? 물고기 잡이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하던 대로 물고기 잡이하러 한 것입니다. 3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갈릴리에 왔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뭐 하며 보냈느냐? 예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며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밤새 수고하느라 고생해서 지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단함은 가중되죠. 그렇게 완전히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의 장면과 유사하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고기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물고기 낚던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공생의 말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과 오버랩 되는 그 시점, 그 장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로 남아있으려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았더냐? 너희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옷을 급하게 차려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식탁을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와 같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두려움에 빠져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쳐있는 그에게 떡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먹이는 게 아니라 두 차례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보시면 어루만지며 먹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줄인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먹이고 계십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제자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 채 여전히 물고기 낚는 어부로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식탁,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말씀의 식탁,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먹을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삶에 지쳐있고
물고기 낚는 업으로만 머물려 하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면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기에 그들은 실패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 3년이나 공을 들였건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2번이나 보여주셨건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3번째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실패한 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물고기 잡는 업으로 남아있지 않고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고 높고 높기만 한 세상의 장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며 꺾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한 우리는 실패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청결케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묻혀 있는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절기입니다. 세상에만 매여 있는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면 우리는 치유케 될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치유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채로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채로 넘어져 있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유케 될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치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러진 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한 채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우리를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고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의 실패 역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의 말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가 있는 이승엽 선수를 우리가 국민 타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수가 최다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승엽 선수가 역사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홈런을 쳤기 때문에 국민들 뇌리에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이승엽 선수가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이 이승엽 선수를 신뢰하고 4번 타자에 계속해서 기용을 했습니다. 4번 타자 역할도 못하는 저 선수를 왜 4번에 기용하냐고, 저 선수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으니까 당분간 4번에서 끌어내리라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도 감독이 끝까지 그를 4번에 앉혔습니다. 준결승전 일본과의 중요한 시합에서 이승엽은 앞선 세 타석에서 역시 부진했습니다. 삼진 병살타 삼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서 그가 역전 홈런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시합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게 국민들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감독의 믿음에 보답한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간 지켜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하는 말이 땅만 버리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름을 파고 저것들을 돌보겠다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주님이 먹이실 때에 잘 받아드셔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저 실패한 채로 찍어내버릴 무화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귀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로 확정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금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잡이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에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성과가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그들을 통하여 많은 선교의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우리도 실패는 실패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실패한 채로 있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말씀에 실패하시고 사랑에 실패하시고 주님 맡기신 일에 실패한 채로 있으시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주님이 먹이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물고기 낚는 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이 보이시는 사명의 길로 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을 맞아들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방향과 목적이 보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먹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다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